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질문, 최대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질문, 최대의 고민.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모들이나 또 아내들이나 집안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이 고민이 뭐냐면 오늘 뭐 먹지?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나? 늘 그런 생각을 하던 것 같은 또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고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길에 이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보통 와서 걸어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달려왔어요. 겁박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죠. 그래서 꿇어 앉았어요. 아주 내가 당신이 듣는 말을 말하는 걸 무조건 듣겠다, 청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뜻이 꿇어 앉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얼마나 그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달려왔다, 꿇어 앉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들 병행구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한 청년이 달려왔다. 또 한 부자 청년이 왔다. 또 한 부자 관리, 즉 오늘 말하면 공무원 좀 높은 사람이 왔다.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한 이유가 있어요. 찾아온 모든 자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들었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의상 아마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의상 굿 티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선생님 이런 겁니다. 선하다 이거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 선하다,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이 좋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질문을 볼까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는데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합니다. 첫째,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요, 뭐 선한 이런 얘기 없는데 약간 우리가 번역을 조금 실수해서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뜻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받았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원래 다른 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묻는 거예요. 선한 그것에 대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선하신 분을 너희가 아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아니신 분, 아무 흠결도 없으시고 세상 있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아멘.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God made the world, God made the man.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어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그 시대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인생들을 돌보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면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망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오늘도 사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눈을 떠서 사는 거죠. 며칠 전에 TV에 한 어떤 할머니 나온 94세 할머니더라고. 아들은 뭔 일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고 자부랑 둘이 사시는 어촌 마을이더라고요. 가부랑 둘이 사는데 이 자부가 나한테 잘해서 같이 산다. 자부도 77세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는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잡일을 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폭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딸이 이제 딸처럼 이제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어머니 계신 게 덜 외롭고 살고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덜 외롭지만은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부가 잘 자기를 거다먹여 주니까 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지 좋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돌봐주시기.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면 94세 할머니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해가 떴고 눈이 떠져서 제가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요. 선하신 목자 하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들 보면 역사를 운행하신 한 분, 그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만 이 선하다는 말을 써야 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질문을 예수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10계명 부분에 네가 계명을 아니니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전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잘 보면 대인 계명이죠. 사람을 향한 계명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우선시하고 지켜왔었음을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가 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대신 개념,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 안 했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사실 잘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심어 넣어준 거예요. 그 마음에 충돌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민을 던질 때 문제 해결을 듣고자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말을 해줄 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해요. 만약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혼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너 같은 사람 그대서 사는 사람이 어디냐. 같이 살아라. 네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옳다. 또 딴 데 가봐서 딴 사람 만나봐서 뭐든 좋은 게 있겠노.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 맞아. 뭐 내 같은 놈 누가 만나서 같이 살아주겠나. 내가 가서 그냥 잘못했다 치고 그냥 살아. 뭐 내가 이혼해서 더 무슨 부귀영하려고 했노. 그래 가서 조언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쭉 살아요. 다시 20년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그냥 이혼해버려. 그 사람 없으면 사람 없겠나. 이혼했어. 그 다음부터 아직도 독수 공방 살고 있어요. 50년째. 그거 왜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조언을 했으면 조언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을 들어야 되겠죠. 조언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겠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만 선하다는 명칭을 네가 써야 한다. 그런데 네가 다른 계명 다 지켰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네가 높여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얘기하지도 않고 있어요. 4계명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5계명부터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19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 빼앗지 말라. 대인 계명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 사람은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걸 알아요. 남들에게 표나는 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달려와서 한 질문들을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중요성을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에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안 선해요? 착하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선하다는 게 뭐죠?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그게 먼저예요. 이게 빠지고 5계명부터 10계명 잘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칭찬 듣고 하나도 예수님은 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 잘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두 글자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선한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선한 영이신, 오늘 그 성령에 대한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셔야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다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 선한 행동 쌓아가지고 돈 많이 쌓아가지고 극락왕생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선한 행동 쌓으면 돼. 착하게 사는데 긍휼이, 물론 하나님이 긍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네가 바로 알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첫 번째로 가르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보통은 이제 긍휼의 기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단어긴 합니다. 여기서 번역은 사랑합니다. 아끼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소 괜찮은가 봐요. 젊은데 벌써 부자예요. 젊은데 부자는 대부분 뭐죠? 대부분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젊은데 부자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뭐 아이디어 해가지고 뭐 대박 났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옛날 유대 지금 지역에 지금 어떤 시대죠? 로마의 통치 시대잖아요. 젊은데 부자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위에부터 부자였던 경우거나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가 했던 생각 이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그래서 진실된 말로 조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에 관심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데 단서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네게 있는 것을 팔아. 네게 있는 돈을 이라고 안 써놨어요. 네게 있는 곡식이라고 안 써놨어요. 네게 있는 과일이라고 안 써놨어요. 네게 있는 옷이라고 안 써놨어요. 네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안 써놨어요.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여러분, 시험거리 참 들기 좋은 말씀이죠. 이 사람이 가진 거 별로 없으면 시험 안 들을 수도 있겠어요. 저한테는 이 안경집밖에 없다. 이거 팔면 되니까. 알았지? 안경집도 있지, 종도 있지, 시계도 있지, 핸드폰도 있고, 시계도 있고, 볼펜도 있고, 다 팔아가지고 걱정돼요. 부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 부담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고민에 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에 정말 정면으로 충돌돼요. 영생에 가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말씀이 딱 오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이 실쭉해지며 표정이 어두워지며 급기 다크 어둠이 되며 얼굴이 되고, 그 다음에 눈물 좀 났는지 모르겠네요. 살짝. 그 다음에 불이 죽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당한 사람들은 잘 걷죠. 점점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이럴 때 이래 되죠. 이렇게 갑니다. 올 때는 당당히 왔습니다. 무릎 꿇고 눈 초리초리 해가지고 쳐다보고 얘기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기 말씀을 들으니까 풀이 죽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의 고민을 그는 참으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좀 빠진 번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7절 뒷부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inheri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 번역에 지금 빠져 있어요. 넣어야 돼요. 원래 거기 있는 거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상속받겠습니까?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죠? 중요한 단어 영생을 얻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상속받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받는 걸 상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받는 거.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우리 기억해서 상상을 해보시고 마음속에 영생에 관한 질문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하지요. 이리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사실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상태,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대답의 교훈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십니다.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네게 아직도 계명 다 지켰다 그러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했잖아요. 그의 가장 큰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약점을 대부분 숨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약점에 직면해라. 그 약점을 네가 돌파해야 네가 그 원하는 질문, 최고의 질문, 영생을 상속받는 데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하게 되어 있죠. 가서 21절 그 다음에 팔아 주라 그리고 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라 행동을 명령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듣겠다고 말하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라 했어요. 가라는 건 행동이에요. 가서 행동을 팔아야 돼요.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주님께 와야 돼요. 고 가라. 그다음에 와서 come 와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는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파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정말 다 파게 돼요? 그런 뜻 아니에요. 네 약점 그거야. 그걸 직면하고 네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 그걸 접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본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 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원래 뜻이 뭘까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이 자기가 재물이 많은데 이걸 다 팔아야 되는 거에 목적을 가버렸어.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는데 영생은 정말 뒤로 가고 없고 물질에 집착하니까 물질이 이만해 보여가지고 영생 문제는 저 뒤로 갔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재물 많은 것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재물이 돈이 가장 걸림돌임을 바로 직격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문제, 영원한 삶을 상속받는 데는 재물을 우선되어서는 안 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다 바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먹고 삽니까? 그런 것을 주님이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질문하고 터치했는데 그만 푹 넘어져 버렸어요.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같이 읽으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대형 교회보다는 이제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로 이제 많이 가는 추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이게 왜 그러냐면 큰 교회들이나 이제 보면 지금 물론 코로나 시대라서 이게 모이는 그 힘들지만 옛날에 어땠냐면 큰 교회 이제 있을 때, 제가 서울 쪽에 있을 때는 큰 교회들은 너무 부류가 지어져요. 재물이 있는 자, 아이고 목사님이 저래저래를 해도 내가 더 가진 게 많은데 뭐 내 목사님 한번 테스트 해볼까? 알았어.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가져왔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어떤 분은 이것을 저쪽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바로 기부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마음대로 썼어요.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심지어 차도 뽑았어요. 그러면서 1,000만 원 갖고 안 되는데 좀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근데 말은 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쓰라 했잖아요. 근데 썼다. 이제 말이 뒤로 나갑니다. 그 사람, 그 목사님 위대한 거 뭐 좋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다. 돈에 뭐 그냥 넘어가네. 이래 돌아요, 이래. 또 한 사람 또 어떤 분은 아주 사람들이 좋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실험을 한다고 이제 저분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괜찮은가 해갖고 어떤 여자분들 넣었어요. 아주 예쁜 여자분이요. 목사님 아주 예뻐요. 그래 꼬셔요. 목사님 힘드시겠다. 설교하셔서 제가 좀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잘못된 기라. 이상한 소문이 난 기라. 그 여자하고 그 목사님 바람이 났나니 어쩌나니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물이라고 써놨지만은 그 약점이 그 사람이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어떤 사람한테는 성적인 문제가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욕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2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돈 있는 사람은 이 뜻인가요? 재물이 있는 자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어려움을 말해요.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 들으러 왔지만 내가 돈 가진 게 많은데 뭐 이렇게 하니까 겸허히 받질 않아요. 말씀을. 자세가 달라요. 이랬던 사람이 다리 한 개 꼬고 눈 지그시 감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라니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비유를 25절에 하고 있죠. 이거 뭐 낙타가 어디 바늘기 들어가는 거 바늘 요만한데 제가 이거 아니라 그랬죠. 비유라고. 이스라엘 지역에 문이 있었어요. 근데 밤 되면 나쁜 도둑들도 올 수 있고 나쁜 놈들 올 수 있으니까 정문 큰 문으로 안 하고 조그만한 문으로 모든 내보내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안 타는 사람은. 근데 그 문이 낙타가 통과하는 문이래요. 근데 그 낙타가 통과하는 문은 어떻게 원래 낙타가 통과하는 문이 아주 작은 문인데 낙타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만큼 되죠. 한 2m 가까이 되는. 또 그 위에 심도 심지요. 그래가지고 가려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작아서.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문이니까, 쪽문이니까. 근데 낙타 키가 이 정도고, 그거 물건 실었으니까 못 가죠. 통과하려면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가 가는데 대가리부터, 머리부터 걸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 내려야 돼, 물건을. 그래서 다 일일이 다시 손을 옮겨놓고 다시 통과하고 나서 다시 실어야 돼요. 그만큼 어렵고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렵고 귀찮은 힘든 과정인데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낙타 바늘기 비유는요. 재물 때문에 일어난 유혹, 타락, 범죄를 극복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요새 교회를 안 오시니까 전화해서 띠렁띠렁띠렁
아이고 집사님 요새 교회를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제가요 좀 바빠갖고요. 제가 그래도 헌금은 보냈습니다. 헌금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 때문에 전화했나 보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자꾸 다른 데 바뀌죠. 다른 데. 내 볼일. 내 볼일.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해놨어요? 왜 빨간 날로 해놨어요?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른 것도 많이 해.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지금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은 엄청나요. 북극에 남극에 지금 얼음들이 녹아갖고 해수면이 이만큼씩 높아져 있고요. 그 높던 산들이 50cm씩 지금 산이 낮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번 난리가 나면 물이 나면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얼마나 양이 더 커져요. 대책이 이제 안 서는데 눈 한 번 안 온 날에 눈이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갑다. 아니에요. 진노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해요. 내게는 안 보인다 뭐. 심각합니다 지금. 26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제자들이 놀라며 질문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 오늘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명예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데는요. 권력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데요. 자기가 국회의원 하면 되겠다고 자기 아들이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이 못 되니까 어쨌는가요? 그거 안 냈다고 딴 사람을 위장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낸 사람을 갔는데 사실 살아있었어요. 영화예요 영화. 오해하지 마세요. 갔는데 살아있네? 한 번 더 쳐. 죽였어요. 그리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죽였죠. 사체 유괴했죠. 큰 두 개. 그리고 아들은 그걸로 평생 눌려요. 자기가 친놈 살릴 수도 있는데 아빠가 국회의원 더 하이 먹겠다고 3선이었는데 4선 하겠다고 선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이 눈이 먹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그래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와이프가 복수하겠다고 그 누군가 찾아냈어요. 결국 와서 접근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복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그랬다.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네가 이것을 까발리지 않으면 네가 우리 남편 그렇게 했다는 걸 까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정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맺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또 돈으로 매수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와가지고 집에 결국은 그 사람이 안 밝혀요. 그래서 어쩌냐 가가지고 집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었어요. 그리고 집에 시어머니 있고 며느리 털어서 다 폭발해 같이 다 죽고. 엄청난 일이 영하긴 한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 사람이 욕심이 눈이 멀어보면 자기 자식도 죄인인데 그냥 사실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회사 다 처리하겠다. 사실은 물론 마음적으로 양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자기 자신 페인 만들었지 와이프하고 시어머니 그걸로 인하여 결국 얼마나 더 나쁜 짓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자리에 그들이 차지한다면 결국은 영생을 상속받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내려주세요.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내가 너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4절 놔두세요. 자 그렇습니다. 뭐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성경은 분명 경중이 생길 것이 분하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질문을 던졌지만 최대의 고민을 안고 가는 거예요. 무릎 꿇은 때 그 심정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제가 한도까지 최대로 회복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행동을 했다면 얘기는 달랐겠죠. 결론입니다. 최고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무엇을 하여야 자신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을 알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그분을 선하시다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높이는 자예요. 선하신 분을 높이는 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선하신 분을 우리는 선하시다 높여드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가감히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가감히 포기하는 것. 가감히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명예가 가로막습니까? 명예를. 자녀가 가로막습니까? 자녀를. 돈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은 오늘 말하는 그 근심하며 돌아간 자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고 가감히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시험 들기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려, 하나님 잘 믿으려 했더니 뭘 포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 얻는데 돈, 권력, 명예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공로, 의지하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것,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그것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고민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는 주체 오늘 봅니다. 세 번째는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상속받는 건 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해서 받는다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계명 잘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님을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있나요? 내려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 결함을 덮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투성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그 결함들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영생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난파되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명조끼입니다. 배가 파손돼 가지고 빠져가 죽어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필요한 거 다른 거 돈이 필요해요? 보석이 필요해요? 노. 구명조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명조끼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것이 구명조끼인 것입니다. 돈, 보석, 명예, 권력 모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 단순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최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